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내가 바라던 것들에 압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주를 위하여.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나 한 사람이라도였어요. 아무도 안 해도 나는 하겠다. 아무도 안 해도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람이 되고자 한다. 모두가 안 해도 돼. 괜찮아. 나 혼자라도 할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각오를 다졌어요. 하나님은 그 각오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무나 도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는 자들을 위하여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패했던 곳에서 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사명이 모여서 큰 승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시작은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역사서는 특히나 더 그렇지만 성경은 잘한 이야기보다 못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이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뭘 좋아할지보다 싫어하는 걸 하지 말래요. 직업이 좋아도 돈이 많아도 이성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싫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먼저예요. 뭐 좋아하시지보다 뭘 싫어하시지?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더 많이 적어두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좀 인물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는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가 복을 받았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러나 아직 점령할 땅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남겨진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 뒤에 좋은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이 늙은 사람이 끝까지 주를 위하여 더 큰 일을 해내는 장면이 나와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냥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고 끝나면 이 인물이 곧 사고 치겠구나가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보여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면서 이삭의 아내를 언약 하나만 보고 찾으러 가요. 육신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영혼은 계속 건강히 주를 바라보고 있던 것이죠. 반대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고 자녀에게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기준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편애의 기준으로 복을 빌어줘요. 그걸 엄청 후회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늙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할 때는 그 뒤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를 종약깝게 뭐하러 쓰겠습니까? 쓰는 데는 이유가 있던 거예요. 자, 8장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여기 늙음에, 사무엘이 늙음에 하고 다음에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 다음 나올 이야기는 사무엘이 사고를 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큰 사고를 칩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지역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거기 사사로 세웁니다. 지도자로 세워요. 근데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다르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요. 뇌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란 뜻이죠. 둘 중 누군가가 뇌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없는 사람 입장에선 항상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뇌물이 잘못된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아주 싫어하신 것이에요. 부패한 재판관은 이스라엘에서 영구 추방 대상입니다. 심지어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죠. 중범죄입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판결을 굽게 하더라. 뇌물을 받더라.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사실. 이걸 이제 사무엘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엘리라는 존재를 빼면 안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망치는 것을 엘리가 방관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전부 죽이셨어요. 이 사건이 있었으니 이걸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이서 본 게 사무엘이에요. 그럼 이걸 본 사무엘은 지금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가서 아들들 끌고 나와야죠.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아들들을 비판하고 처벌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사무엘이라면, 그 총명하고 나라를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무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 총명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물론 이 사건 이후로, 이날 이후로 다시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후회가 있는 거죠. 한 번 실수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눌 이야기는 분명 사무엘에게는 불명예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실수로 인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남은 말년의 삶을 힘들게 책임지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무엘을 비판하기보다, 그죠? 사무엘을 비판하기보다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가를, 그리고 우리가 왜 나이가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영적인 총명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 깨달아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출애굽기부터 쭉 봐온 사람들에겐 정말 충격적인 말이요.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래요. 이 빌민을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무엘이 만든 거고요. 하나님께서 매번, 자, 이번에는 모세 네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너 죽으면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쭉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사람을 세워주시지 않으시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만 세워주셨어요. 위기가 왔을 때 사사로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자, 오랜만에 사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사사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세운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요. 하나님이 내 대리인으로 네 아들 세워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사무적으로 사무엘이 그냥 사사를 자기 아들들로 세워요. 지금 나라에 어떤 위기도 없는데 사람들은 지도자가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 사사기 보면 후반에 가면 정치 사사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똑같이 사사를 세워요. 그리고 사무엘 본인이 내가 사사니까,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제 난 나이도 많고 이제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들들아 이스라엘 반대편으로 가서 저 멀리 한 90km 정도 떨어진 거기서 너희가 사사 일을 좀 해주렴. 하나님께 질문 없는 독단적인 방법으로,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사를 세우고 그 아들 사사는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뇌물을 먹었어요. 엘리와 지금 사무엘이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이 상황이 지금 사무엘 입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일단 사람들이 자꾸 와서 나도 내가 늙은 거 아는데 당신은 늙었고 백성들이 이제 나를 배제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는데요. 근데 아들들은 선하지 않다고 해요. 거기다가 왕을 세워달래요. 기분 나쁘죠. 너 이제 지도자 자리에서 내려가라라고 지금 백성들이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 부모가 있지만 분명 자기 자식이 잘못한 일인데도 어떻게 난리가 나는 부모님들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아는 제 기억에 저 멀리 있는데 애가 학교 폭력을 행사했어요. 한 아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근데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라면서 한 반이 막 떠들게, 막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막 수년간 한 아이를 학대하고 온몸이 멍일 때까지 때린 그 아이는 에 대해서 부모님이 우리는 그런 애가 절대 아니라고. 제가 그런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은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온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은 악하다라고 지적해요. 항의해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거기다가 왕을 세워달라는 이 말은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 세우지 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을 세우면 이제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왕 세워달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말이 이게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는데요, 이 말이 맞나요? 먼저 나와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요. 엘리의 아들들을 어릴 때부터 봐놓은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회개를 안 하면 안 되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날이 오늘뿐이냐? 늘 그래왔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우리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 왕이 너희를 종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 것을 빼앗고 너희가 힘들어지고 학대도 당할 것이다. 왕은 원래 그런 거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왕을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질문하길 원했어요.
한 사람만 대표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떤 법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길 원하셨어요. 한 명 한 명의 왕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근데 왕이 생기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왕이 내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실행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왕이 약하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 때문에 신앙이 죽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행동하는 게 제사장 나라면 쉬웠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여성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드보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왕이 세워주면 이게 힘들어져요. 제사장 나라라면 율법의 이 행동이 맞는가? 하나님 말씀이 행동의 척도가 되는데 왕이 세워주면 왕의 정치가 이스라엘 행동의 척도가 돼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기도하고 질문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돼요. 이 교회의 왕이 목사가 되거나 돈이 많은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행동 양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듣기를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대를 당합니다. 8장 18절에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세우는데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 여호와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 부르짖음에 대답해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왕을 세우라는 말일까요? 세우지 말라는 말일까요? 왕 세워. 세우는데 왕 때문에 너희가 괴로워도 나는 더 이상 신경 안 쓸 거야. 그 부모님들이 애가 오늘 PC방에서 밤새겠다 그러면 그래 PC방 가서 신나게 노시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이게 PC방 가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놀지 말고 집에 들어오라는 뜻인가요? 집에 들어오라는 뜻이죠. 그러면 왕이 너희를 학대를 해도 나는 너희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왕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저희랑 있어주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말 듣기를 거절하여 하나님을 거절하여 왕이 있어야겠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응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왕이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여호와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요? 아니죠. 그걸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원교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여긴 교회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시면 저는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관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성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외쳤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도 계속 외쳐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다 죽이시고 사무엘은 벌하지 않으실까요? 사무엘도 자녀 문제를 관망한 책임이 있어요. 거기다가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은 나중에 12장에서 또 말씀드릴 텐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학대하고 빼앗은 적 있냐? 라면서 아들들이랑 선을 그어요. 나는 그런 적 없지 않냐? 왜 나한테까지 그래? 내 아들들이 잘못한 거지 나는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사사로 세웠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그 장준하 강도사님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전 너무 좋아요. 이번에 목사 안수식 끝나고 이제 노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만 모인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노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의 사역과
방관, 헌신 없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목사를 추천한 그 교회와 담임 목사 책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 동의합니다. 세운 사람의 책임이 반드시 붙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지금 자기 아들 둘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이건 뭔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엘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도 치셔야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세요? 근데 왜 어째서 사무엘에겐 관대하시죠? 라면서 성경을 계속 앞뒤를 읽어보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보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사무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한나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사로서 전쟁도 있고 나라도 다스렸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사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자기 손으로 왕을 안수하면 사사의 시대가 끝나요. 가장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사사가 자기 손으로 사사라는 직분을 이제 세상에서 없애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엄청난 불명예죠. 제가 목사로 살아온 게 10년은 안 돼요. 살짝 모질라요. 한 2년, 3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자부심이 크거든요. 근데 사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서 수많은 환난을 헤쳐왔는데 그 모든 사사의 시대를 사무엘 손으로 끝내야 돼요. 생각보다 아주 너무 무거운 처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한 다음에 왕이 세워졌다고 공표를 할 때 싫은 티를 팍팍 냅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막상 크게 화도 못 내고 왜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죽이심으로 일을 끝내지 않으세요. 앞으로 올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고통받게 하세요. 책임지게 하세요. 불명예스러울 바에는 죽여라. 우리 그 성경에도 자주 나와요. 불명예스러울 바엔 죽여라.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데 사무엘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왕을 세우면 이제는 이 믿음을 지켜온 위대한 사사들을 뵐 낯이 없어요. 역사에 너무 부끄러워져요.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자가 있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사무엘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단 그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물으세요. 절대 복음이라고 덮어주는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세워지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부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빵빵한 가문이죠.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외모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걸 준수한 소년이다. 거기다가 키는 또 이스라엘 평균보다 훨씬 커요.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런 느낌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작은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 남자가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포스 꽃미남의 부자인 남자. 사람들이 좋아할 모든 걸 갖췄어요. 우린 저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좋겠는데 저걸 다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꽃미남 사울이 널 찾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며칠 뒤에 사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확정하셨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10장 23절부터 24절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람들 눈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잘생겼다. 키도 훤칠하네. 저거 베냐민 부잣집 아들이라며. 역시 혈통도 좋네. 왕은 저렇게 생겨야지. 그래서 만세를 불러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 눈에 가장 마음에 드는 조건들만 가득 모아서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 눈에 좋을 것 싹 빼시고 사람 눈에 좋은 모든 조건을 담아서 왕으로 세우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보다 이런 아이돌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더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들길 원해요. 교회도 예뻐야 하고 목사님도 부티나야 되고 좋은 차 입고 좋은 옷 입으시고 막 쉽게 말하면 조건을 따지는 거죠. 왕의 본질은 잘생김, 키 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은 얼마나 좋은지, 싸움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특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게 왕의 본질이 되어야죠.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키가 크네, 잘생겼네, 그래서 뭘 하죠? 그냥 좋다가 아니라 만세를 불러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신뢰를 가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할 모든 취향을 저격한 취향 저격 왕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취향 저격 왕은 이제부터 역대급 사고들을 칠 거예요. 이 이후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역대급 명언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왕 때문에 너희가 괴로워 부르짖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취향을 못 맞추셔서 모르셔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또는 필요 없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보다 내가 뭘 더 좋아하실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여호와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지 라는 이 미성숙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은 오늘 한 번에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으로 지게 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 손으로 사사 시대를 끝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울 왕은 초반에는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합니다. 근데 후반에 정신이 나가면서 엄청난 사고들을 치게 돼요. 이 문제 역시도 당연히 사무엘 책임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는 사람도 사무엘이고 왕이 세워진 이유도 사무엘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이렇게 혹독하게 사무엘을 괴롭히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사무엘이니까.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무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의 종 자세를 취하면서 듣고자 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의 문제들도 사무엘을 통해 수습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니까 하신 괴롭힘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이 내용들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어디서 실수하는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주를 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를 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계속 읽어나갑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가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람이 왕이 될 때 실패합니다. 생고생합니다. 사람이 왕이 될 때 압제당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사무엘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냥 죽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안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한 주간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갑시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에 사람이 왕이 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모나 세상의 조건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